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2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7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9면에 있는 욥기 37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욥기 37장 14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이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알고 깨닫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이치를 다 습득하고 배워서 이 세상에 앞장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우매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거나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세상 지식과 세상 이치를 습득하지 못하여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알려고 전전긍긍하는 것만큼이나 혹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이치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일에 대해서는 둔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의미가 뭘까?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는 조금만 뒤쳐져도 조금만 깨닫지 못해도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이치뿐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을 깨닫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듣고 가만히 서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 듣고 가만히 서 있으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일 잘하십니까? 무엇을 제일 잘하냐면 무엇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정말 잘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매우 탁월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판단은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이 맞다, 틀리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판단하려 듭니다. 그럼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맞습니다. 알량한 우리의 지식, 지혜로, 그리고 삶의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좁디 좁은 가치관과 생각, 이성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려 하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내가 판단한 것이 정확무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따위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내 판단이 맞으니까. 내 판단이 정확하고 무효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까지도 우리는 판단하려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과 이성과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마저도 판단하려 들고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판단하려 듭니다. 여러분, 판단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을 먼저 내세우는 것은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의 판단이나 이성,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그 사람을 고칠 수도 없고 도무지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믿음만 보셨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실 때 무엇을 점검하셨습니까? 당신의 판단, 너의 가치관, 너의 생각, 너의 이성은 어떠니?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 점검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우둔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지혜롭게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우둔함 속에 가둬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고 높고 깊은 역사를 어찌 우리 이 좁디 좁은 마음으로 가두어버리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찌 능히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서서 경청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말씀이자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 잠시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듣고 가만히 서서 믿음으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깃들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가만히 서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겸손하게 행한다.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오묘한 일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 아니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행하신 그 오묘한 일들을 믿음으로 듣고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판단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믿음을 먼저 내세워 믿음을 우리 신앙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옮기게 하시옵소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행위로 승화시키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